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이치들이 열매를 맺는 것도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결실을 얻게 하시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자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인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수없는 그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 씨를 심는 그 믿음으로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100배, 60배, 30배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생각지 않냐는 곱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돈을 번대요.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대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에게 붙고,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너무너무 쉽게 돈이 벌려지더라. 물론 나가는 것도 잘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또 흘려보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주고 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가지고 씨와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는 삶을 살아가면 배가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했냐면 인색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인색하지 맙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두쇠처럼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한번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니까요. 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들이 있습니까? 축복이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써야 돼요. 쓸 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물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샘에 가서 물을 떠서 먹으면 시원한 생수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수는요 계속 흘러나오는데 넘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샘물이 그렇거든요. 계속 흘러나오는데 넘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떠먹게 되어지죠. 떠먹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채워져 있어요.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먹고 나누고 퍼줄 때 계속해서 새로운 신선한 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적으로 흘러내게 되어질 때 또 아주 신선한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아멘. 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멘. 네,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갈 때 돈을 가지고 떠날 수 있어요?
얼마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한 1,000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땡전 한 번 없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잘 사용하고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늘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것을 저축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저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색하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은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안 말랐다는 거죠. 이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기근으로 막막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인색함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그 그릇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천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왕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가면서 새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주인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주인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주인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멀리 갔다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장사하래요. 돈이니까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한참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종들을 이제 불러서 결산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왔습니다. 주인요, 주인께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굉장히 악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주지 않는 데서 해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주고 간 그 1달란트를 잘 싸가지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를 받으십시오.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던져버리라. 거기서 부두득 부두득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받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실을 맺었는데 배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냐? 많이 남겨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다가 쫄딱 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 그래도 칭찬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칭찬했을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할 거예요. 많이 남기기도 하고 못 남기기도 할 거고 쫄딱 망해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2종은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맡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랬더니 남겨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기뻐하면서,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서 열심을 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배나 이익을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없는데요? 가난한데요? 빚 가운데 있는데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수 없는데 무슨 만족입니까?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만족입니까? 무슨 감사입니까? 하늘나라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많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없어서 불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 환경 가운데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었다고 그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1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가지고 싶습니다. 100만 원 가지면 원이 없을 것 같은데 100만 원 가지면 또 1000만 원 갖고 싶습니다.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만족할 때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불평하다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거든요. 불평하게 되어지면 모든 삶이 짜증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짜증이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짜증.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한번 봐보시라니까. 겁나가지고 못 보는구나. 봐봐요, 좀 봐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나 짜증이든지 나 만족이든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나 만족, 나 감사, 그런 얼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짜증나게 돼가지고 있어요. 짜증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말도 짜증나요. 하는 일도 짜증나요. 일을 정성스럽게 안 해요. 사람들이 저 인간 짜증났구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잘 될 일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죠. 짜증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쁘고 즐겁고,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 저 양반은 그 속에서도 웃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그리고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맡기지.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짜증이라고 써져 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좋은 일을 맡기겠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거 맡기겠어요? 안 맡겨. 나 같아도 안 맡겨. 그러면 그냥 고생하게 냅둬야 돼. 그런데요, 기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이 나에게는 최상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이 자리, 이 상황이 내게 최선은 아니자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최고의 자리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요, 나날이 삶이 나아지게 돼가지고 있어요. 아멘. 나날이 내 삶이 윤택해지게 돼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그래서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비하면 3달란트나 못 받은 거예요. 비교했으면,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했으면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2달란트를 남겼겠냐? 그럴 수 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더한 그런 결실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종살이 하는 그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형제들한테 팔려갔다니까. 팔려갔는데 종살이야. 여러분, 거기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할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생기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삶을 원망하고 인생이 왜 이러냐.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께 꿈의 비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받은 비전하고 자기의 지금 현실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 요셉은 특출났어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일들이 아주 깔끔하고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저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주인이 딱 봤는데, 이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종들 중에 또 그 많은 거기서 뭐 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민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냥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 쌓아가지고 숨겨놨다. 숨겨놨어. 일하지 않았다요. 그걸로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했어요. 한 푼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금 34kg예요. 여러분, 요즘 금 34kg면 돈이 얼마일까요? 네? 계산을 1400? 몇 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 그냥 적게 쳐서 1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은 돈이에요? 묻어버렸어. 왜? 왜 묻어요? 비교해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5, 저 사람은 2, 왜 근데 나는 하나냐?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오니까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지 멋대로 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일 한 거예요. 종이 그 주인이 시킨 것을 안 하고 그거 묻어놓고 관심도 없고 지 멋대로 살았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만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당신은 악한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기를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때가 몇 년 안 돼요. 저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1달란트 받은 종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리고 왜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게 했나요? 왜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서울로 객지 생활을 와가지고 변변한 직장도 못 들어. 내가 학벌이 짧았어. 배우지 못했어. 왜 이렇게 하셨나요? 다른 자식들을 보니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막 뒷바라지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떵떵거리며 그렇게 사는데 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하필이면 원주 땅에 보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하게 하시나요?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나요? 제가 막 불평했다니까요. 못됐죠? 그러죠? 빨리 하세요. 못됐다. 못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가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세구나. 그러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놀고 먹지는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 되겠어요? 될 것도 안 되지. 깨달았어요.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바꿔 생각하니까요, 제가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멘.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비실비실 거의 이제 죽는 아이였어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보다 못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못하는 게 뭐 있나. 운동, 공으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수준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만지고 만들고 고치고 하는 거 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배관 뭐 도면 없어도 우리 교회 구조 어떻게 뭐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도면 없이도요. 하도 듣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별게 못 하나 박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예. 좀 생각해 봤더니요, 하여튼 뭐 저는 너무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니까요 불평할 것밖에 없더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아멘.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최선이다 생각하세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아픔들이 그냥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장통이 없이 성장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야 할 그 단계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죽는 일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지금의 현실을 먼저는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이겨내고 그 뒤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목에 걸기 위해서요,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을 넘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냈을 때에 그 뒤에 주어질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렇게 시각하면서 달려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다고. 아멘.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그 애굽에서 불러 낼 때에 광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들을 이끌어갈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 가나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여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거기서 단련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한 가나안의 축복을 기쁨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야라고 하는 아픔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평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망하는 것도 없는데 되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어 쫓겨 이를 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 충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있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돈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중요하지도 중요하지 않기도 할 수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은 누가 주장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돈이나 재물을 내 것으로 알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이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 해야 돼. 안 되면 길이 없어. 그래서 절망하고 길이 없다고 판단되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이게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뜻대로 뭔가 잘 되면 기뻐하는데 안 되면 절망이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벌고 쌓아놓고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언제나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없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물질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들 속에서 정말 어떤 길이 없으니까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절에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교회는 절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절망이 없다. 절망하지 않는다. 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줄 거잖아요. 아멘. 돈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아멘. 걱정은 태생같이 하면서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좋은 거 갖다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때나 친구고 있을 때나 가족이요. 가족도요. 없으면 가족도 등을 치고 도망가는 시대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망하고 절망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언제나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없을 때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권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돈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때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없어질까 봐 꽁꽁 싸매는. 주님이 원하는 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한 삶을 누리냐? 만족과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 누구에게 줘요?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이 종은 많은 맡은 바 그 책임을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큰 책임을 맡고 감당해 가지고 그만큼을 더 남겼기 때문에 더 충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의 경제 법칙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한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 벌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물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좀 노력하고 힘써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있게 되는 삶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빈둥빈둥 놀고 내가 맡긴 일 하지 않는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거 10달러도 가지고 있는 종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1달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어떤 자에게 더 주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가면은 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게을러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말부터가 다르대요. 생각부터가 다르대요. 태도부터가 다르대요. 마음이 인색하지 않아요. 넉넉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아멘. 이렇게 하다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고 넘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착한 일에 풍성하기를 원해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멘. 지식을 주는 이유가 어디냐?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냐?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힘은 센데 할 일이 없어. 이건 헌당미잖아요. 아프리카에 보디빌딩 선수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자랑을 하는데 보디빌더는 뭘 자랑할까요? 자기 몸매를 자랑해요. 풀뚝풀뚝 그래가지고 쫙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와, 사람들 박수. 근데 이제 궁금했어. 근데 그 몸 가지고 당신은 뭐 합니까? 보디빌더 선수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해요? 힘쓰는 일을 합니까? 몸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알통은 나와가지고 어디 쓰려고. 힘쓰는 데 써야 되는데 힘쓰는 데 쓰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뭔가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자랑하는 데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순종하지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준 분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나가면 큰 것 주신다. 아멘. 아무리 큰 것 줘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빼앗아가고 빈털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아낌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 따라합시다.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아멘. 이 삶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